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오셔서 다 이루신 주님,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의가 되시며 하나님 그 앞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던 주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기까지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 지금까지도 성령 인도하심 안에서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지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 눈을 열어 보여주시며 또 듣게 하시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반사계 식구들 부르셨는데 성령님 더욱 자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들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시사 말씀에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식구들이 되도록 이 밤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는 고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제 나타나서 주장하는 게 기독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이 제일 한국 교회 안에 또 세계적으로 거기에 이단들이 늘 있죠. 그래서 예수의 자리에 다른 뭔가가 앉아 있거나 예수의 자리에 만약 그 온전한 구원자로서 예수가 아닌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교주들이 예수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는데 거기에 누군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건 이단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믿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그 예수, 그분은 우리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그래서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 저주 받은 자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이제 다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려면 죽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인간도 부활하지는 못했어요. 다 종교에 무슨 교주라는 사람들도 다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지 부활하지는 못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거기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논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얘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냥 죽고 그걸로 끝나버렸겠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셨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사역을 보혜사로서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시다 보니까 제일 오해가 많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지만 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 한 단어 성령에 대하여 한국 교회는요 이상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게 하시면서 이제 자라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를 정리를 여러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이러한 걸로 인해서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단적인 예로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요? 열매로 알지. 어떻게 알아? 열매로 알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이 참 변했어. 성령이 처음 오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요 단회적인 눈에 보이도록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계속 그렇게 성령이 다시 강림을 하신다면 이미 오신 성령님이 또 그런 재현을 계속 하시냐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쟤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술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술이 아닌 뭔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들이 완전히 사람들이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 예수가 좋은 거야.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래 가서 죽인다고 그래도 우리는 나를 필요가 앞두고 사신 내 주인이 이 부활을 본 증인으로서 이거 전하라.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는 보았다. 부활의 증인이다. 막 그러고 다니는 거. 그 증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끼리는 자기 게 없어요. 돈이 물건이 그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팔아서 같이 막 나눴어. 그럼 그게 사랑이지. 그죠? 아니 사랑이라면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뭐라 하자. 형제가 아파있고 어려운데 네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이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 이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막 방언을 하고 막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계신 증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종교도 방언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계시면 방언한다고 생각하고 방언을 가르쳤어요. 저희들 학교 다니고 청년 때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 이제 혀가 막 돈다고 그러는데 도라브로 하여튼 도라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상일 수는 있어요.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성령의 기록이에요. 그럼 그분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라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과거의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기록이 다 있고 행하신 게 있으니까 그분은 행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행하신 것을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데, 성령은 지금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다 보니까 나도 성령 받아 성령이 하신다고 막 하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또 용서를 못 받는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왜 악한 것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기를 받고 나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몇 주 걸쳐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현재에 너무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잘못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제 대표적인 걸 찾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곁에 계시면서 변호해 주시고 보증서 주시고 격려해 주고, 예수님처럼 이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똑같이 위로해 주시면서 힘 주시고 지켜주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줬고, 그잖아. 뭐 주위에 뭐 어려움이 있으면 다 했는데 이제 가시니까 걱정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만찬을 하시는 그날 밤에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있을 곳 가서 예비되면 다시 너희 데려간다. 1절 6절 쭉 얘기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 없다. 이제 어떻게 갑니까? 빌립이 그렇게 물을 때 얘기 쭉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도 안 읽고 왔는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 앞부분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가시는 그날 밤에 이제 내가 서로 사랑하라 1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이 15절이 앞부분의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기도의 산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16절 성령이 오심으로 사랑하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신학자들 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15절부터 본 것은 16절에 연결되어져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절부터 이제 보았잖아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다가 뜬금없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진리의 영.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신다 해놓고 이제 주님이 직접 오신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1장부터 성령 얘기를 계속해요. 21장까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은 3장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들은 있잖아요. 현상은 나타나죠. 그처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해가는데, 이건 성령으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모르듯이 그건 신비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고 계시니까 사람이
이상한 세상에 술만 먹어도 좀 막 그냥 혀도 꼬부라지고 뭔가 저 사람 술 취했구만 이렇게 알듯이 더 큰 귀신만 속에 들어와도 이게 미친 사람들이 미쳐갖고 막 부각스러운데 더 강한 영, 성령이 계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지. 성령이 계시다면 분명하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나타나냐 그러면 일단 사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이 계신데 워낙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몰라갖고 뭘 열매도 잘 몰라. 애워야 돼. 그죠?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면요 일단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자 11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하였더니 누가 지금 자기 땅에 왔어요? 창조주 주인이신 예수가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으로. 그런데 영접을 해 안 해? 안 해.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이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13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나의 주, 내 개인적으로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럼 무릎을 꿇게 되고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 형벌, 결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내 연약함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 이건 사람으로 난 게 아니야. 이제 이 얘기가 1장만 있으면 헷갈리지.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3장에 넘어가면 자 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2장에서 포도주로 물을 바꾸시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물로 참 포도주 만든 거야. 아니, 포도주로 물 만든 게 아니고 포도주를 전부 물 만들어 봤으면 술 안 먹을 텐데 물로 포도주 만들어 놓으니까 포도주도 예수님도 다 술 만들어 주신 분이야. 그리고 아주 즐겨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아니고 질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3장에 와서 이제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는 헬라 교육을 받고 니고데모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 공회원이고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이제 지위에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헬라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 낮벼 밤에 왔으니까 낮에 안 하고 밤에 온 거 보니까 뭐 소극적이고 뭐 어쨌다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하니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밤에 결혼식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은 워낙 더우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래서 밤에 와서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건 분명한데 하시는 일을 보니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라든가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하실 수 없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 그 니고데모가 내가 어려서 핏덩어리 엄마에게서 한번 태어나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냐? 이럴 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다 없다? 있긴 있어.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죠? 모르겠어. 천성적으로 잘 웃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희락이 있는 건지 잘 아주 미친 여자들도 희기도 웃고 다녀. 괜히 실없이 웃어. 희락이라는 게 성령으로 너 좋아서 웃는 건지 저 미쳐서 웃는 건지 이 잘 교회 와서도 인상 쓰고 이렇게 설교를 내가 잘해도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우리 안에 거듭난 증거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그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건 누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이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자, 이 얘기를 그런데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을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오실 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이 입증이 된 사건이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외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왜? 그분이 메시아이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다가 그분이 진짜 메시아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니까 거기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먼 날이 못돼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이 내게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전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 그러고 가셨는데 가셨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가신 그분이 진짜라는 거지. 그죠? 이 얘기를 다른 데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내가 못 들어봤어. 나는 목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런 부분에서 또 얘기해 준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니까 눈이 동그래질 거야. 근데 사실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제자들이 뭘 헷갈리고 있었잖아. 메시아는 그 나라가 독립이 되고 할 줄 정치적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아니고 죽었잖아. 부활하니까 막 놀래갖고 했다가 가셨어. 그러면서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성령이 누군지 뭐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 성령 하나님이 뭐한지 그동안에 경험도 안 해봤는데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된다 이랬거든.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리고 10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전혀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혀 힘썼어.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어. 그랬더니 그들이 막 놀랍게 자기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의 모습은 요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 사람들이 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건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임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전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얘기를 해도 내가 잘 모르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이게 진리로구나 이걸 믿게 하고 이제 이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은 그냥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 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막 병 고치고 막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 됐어. 이게 기뻐. 성령 이것보다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다시 오신다. 그 성령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분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성령이 오셨다는 건 그분의 메시아이심이 입증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성령이 오셨네 할 때는 예수는 메시아이심 나는 우리의 고백과 함께 불려진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면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부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가는데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하신다. 그럼 사람이 육으로 난 건 이 핏덩어리 2.3kg, 4kg 뭐 좀 많이 나면 3.2kg, 4kg 나면 아주 이게 덩치도 큰 놈들 엄마 고생시키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건 육이야. 그러면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럼 육으로 난 건 덩치가 있어. 뭐 이게 이 증거가 아닌 육신 눈으로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육으로 난 게 이제 이게 자라요. 응? 막 태어나면 눈 뜨요. 며칠 만에 뜨요. 혜연아 며칠 만에 뜨냐? 간호사는 그래도 따끈따끈한 간호사 이제 졸업해갖고 저 헐락은 며칠 만에 눈 뜨요? 경험 누구들이 무수면 너 아냐? 누구들 처녀들이 얘기도 안 나본 것들 며칠 만에 떴어 그거? 며칠 만에 눈 떴어 얘기? 응? 얘기마다 다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귀가 열렸네. 그럽디다. 그지? 응.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성장이 되는 거야. 생명체니까. 앞뒤 분간도 안 되다가 요것들이 엄마가 누군가를 자꾸 눈에 익었다가 엄마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오면은 울어. 그러면 얘가 낯가리에 그래. 낯을 가린다는 말은 이제 엄마 얼굴을 알아. 조금 요거 깐냉이 태어난 것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안아주면요 그냥 하다가 이제 저것들이 조금 크면은 앞뒤다 저것들이 할아버지 섭하게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안아주면 그냥 있다가 이거 조금 크면 이제 지 엄마 알아갖고 울어요. 좀 커갖고 돌아다니죠. 요것들 와봐야 나한테 귀찮게만 하고 오도 안 해. 섭하지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멀찍하게 이제 언제나 네가 내 가치를 알고 올래. 그리고 짝사랑 계속 짝사랑하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아. 나만 손해 날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쁜 걸 어쩌겠어. 근데 애들이 자라요. 자라. 그래서 저것들이 속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올 때쯤 되면 내가 죽겠지. 그때까지 자라야 되는데 언제 기다리려면 나 열매 따먹으려면 굉장히 사람이 자라듯이 거듭난 사람도 영적으로 자라니까 제일 어린 모습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듭난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성장하면 예수를 영접하죠. 자, 고린도 전서에 가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그러면 무슨 영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주 그러려면
누가 계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서 내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 되면요 굉장히 잘한 거요. 굉장히 믿음이 성장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사람이 굉장히 자랐어. 그러니까 거듭나도 누가 주인인지를 잘 몰라. 개새끼들도 집에서 키워보면요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안다는 말은 이 집에 제일 대빵이 누구구나 이걸 알아. 우리 집에 키우는 진돗개도 딱 내가 가면 엎져버려. 배 딱 뒤집어버려. 아무리 밥을 주고 지금까지 키운 우리 집사람이 가도 요거 배는 안 뒤집어. 앉아. 그래 다 앉아. 밥 얻어 먹어. 다 해. 얼마나 챙겨줘. 나는 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줘본 적 없어. 그런데 내가 딱 우리 집에 대빵인 줄 알아. 요놈 새끼가. 집에서 키우는 그 발발이 개새끼도 아요. 이 주인은 알아봐.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 집에 제일 어른이 누구구나 이걸 아요. 참 그 개새끼들도 알아.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거하시면 내 주인이 예수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 이 고백이 제대로 되불면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봐도 우리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돈 앞에 가서도 주여 이러고 막 돈 앞에 가서 예수 막 배신해 불고 뭐 여자가 좀 이쁜 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 눈이 이제 저것들은 남자가 멋있다. 그러면 이제 주여 이러고 이제 남자들한테 한참 헷갈리다가 아이고 이거 주인이 아니네 이제 예수께 돌아올 때쯤 되면 머리 허예가 곤사쯤 되면 이제 곤사 돼도 잘 헷갈려갖고 아직 못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어.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성령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뭔 영? 양자의 영.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한테 증언해 주셔? 우리 영에게. 우리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자꾸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거듭난 우리의 너는 네 신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내가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자녀라면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상속자로구나. 이 신분의 감격이 있어.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고난도 이제 예수와 함께 받게 돼. 이 정도 되면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현재의 고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어려움은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장성한 분량을 잘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은요, 그런 것에 대한 가치는 너무 무가치한 거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 오줌 똥처럼 배설물을 갖다 그래. 근데 이게 크니까 세상의 것이 크고 장차 나타날 주님과 누릴 영광이 적으니까 이 땅의 게 너무 아쉽고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그래. 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뭘 그까짓 것 같고, 그죠? 세상에 뭘 얼마나 세상 것이 대단하다고.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적을수록 세상에 유명 안 할수록 예수 믿기가 좋아. 돈이 적을수록 주님과 기도할 시간도 많아. 아멘. 아멘이 안 되네. 돈이 많으면 돈 관리하고 쓰느라고 바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다 보면 부자들이요. 새벽기도 온 사람은 가진 것도 없으니까 새벽에 주님과 한침에 실컷 나랑 나누다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다가 가. 아멘.
아닌가? 아니면 더 없어갖고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이제 예수가 아닌 돈 찾으러 다니냐고 새벽에 못와. 세상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본다면 이 땅에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면 어때? 그죠? 그러면 은밀하게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4장부터 4장 보면 13절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여인한테 물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겁나게 꼬였어. 여자가 그래갖고 생전 처음 본 남자가 물 한 그릇 주라는 거 딱 꼬여갖고 아이고 꼬래, 응? 평소에는 우리한테 뭐 개같이 취급하고 뭐 하더니 이제 아쉽소? 응? 떠잡수시지 그래요? 막 그러면서 꼬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물 한 그릇 주면서 그렇게 티내냐 이 얘기는 안 하고 네가 물 한 그릇 줘도 내가 시간 좀 지나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눈 둥그레고 뭐 쪽박도 없어갖고 뭐 두레박도 없고 물도 못 길러 먹는 주제에 뭐 물 준다고 저런 거. 그래갖고 여자가 아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시오. 여기 내가 물 길러 오고도 창피하고 대낮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남들 보기 싫어서 나도 눈 피해서 이 시간에 오는데 아 나도 안 오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뜬금없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은 맞다.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과거를 다 알아보니까 선지자시오? 쪽집게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예배 얘기가 나와. 근데 이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아예 모든 사람들에게 명절의 얘기를 해. 7장 37절부터 보면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사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한다? 생수의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 표현에 의하면 목마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돼. 그리고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돼.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입증을 해봐야 돼. 뭔가 얘기를 우리가 공식을 풀 때 1 더하기 1은 2다. 응? 그러면 네 거로 그러면 너 1을 넘겨서 2 빼기 1은 1이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공식이 맞는 거지. 갑자기 뭔 말해본가 모르겠어 지금.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혼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니까 그럼 나는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는지 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나는 인생에 목마름이 없다. 그럼 목마른 인생이 어떤 것이 목마른 거냐를 또 알아야지. 그럼 목마른 인생은 어떤 거냐. 일단 싸나워. 말만 하면 콕콕 막 그냥 괜히 꼬여. 그래갖고 일단 불평이 많아. 이 여자가 그잖아. 수가성 여인이 괜히 꼴 보기 싫어. 세상 보기도 싫고 자기처럼 피해 입은 사람이 없고 응? 재수가 더럽게 없고 자기는 자기 하여튼 응? 팔자는 개도 안 물어갈 팔자고 하여튼 꼬였어. 그래가지고 목마르니까 세상이 막 그냥 짜증나니까 온 세상에 이번 엊그제 우리나라에도 열받아갖고 운전하다가 막 패고 욕한다더니 미국은 더 합디다니. 트럭이요 앞에서 자가용이 좀 어떻게 그 위험하게 했던 모양이야. 트럭이 쫓아가갖고 승용차 집까지 가갖고 총 갖고 와 쏴주고 버렸어. 막 911 전화하고 막 오는데 그냥 그대로 다 녹음되고 그 텔레비 나오고 그렇게 막 눈 크게 뜨지만 텔레비 나온 얘기요. 나도 텔레비에서 봤어. 와, 그 동네는 더 앞디다. 열받아갖고 조금만 해도 막 욱하는 거. 이거 목마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생명체는요 가시가 많아. 여러분
사막에 가거나요, 그 물이 적은 지역에 가보세요. 이 풀들이요 굉장히 질겨요. 우리나라 장마철에 그 밭에나 막 이렇게 풀 막 엄청 나불잖아요. 이것들은요 낮 되면 애기들이 차도 막 쫙쫙쫙 다 얼마나 물이 많으면요 부드러운 이거 돼지 풀들 잘 먹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지역에서 나는 생명체는요 굉장히 질기고 가시가 많아요. 그리고 이파리들이 크질 않으니까 멀리서 보면 다 떨기나무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요, 사람이 목마르면요 옆에 가기가 무서워. 왜? 조금 마르면 뭐 나한테 불만 있어? 우아래 막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리다고 봐야 되겠지. 아직 목마름이 해결 안 된 거지, 예수에.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도 불만이 많아. 많이 알라고 하지 마라. 다쳐. 뭐 때문에 나한테 자꾸 물어봐. 오늘 뭐 막 피해의식이 있어. 어디서 이사 오셨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안다고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그냥 딱 감춰. 여러분, 내 과거를 누가 알면 또 좀 어째? 내가 뭐 과거에 뭐 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볼만했지? 욕심대로 살았고 안 그랬어? 뭐 예수 믿기 전에 맨날에도 막 무슨 고상했어?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되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좀 성장해서 이제 뭘 좀 그래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개떡 같았지 뭐. 안 그래? 어둠에 헤매면서. 어둠에 헤맸다는 말은 지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인간 참 밥맛 없었지. 지 잘난 맛에 살고 돈 벌면 지가 뭐 돈 벌어 남 줬어? 다 전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괜히 별로 안 이뻤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돈 벌어 남 주는 거니까 죽 서서 개 주고 잘 모르는 모양. 예수 믿으면 근다니까 이 죽을 써갖고 개를 주는 거지. 개 같은 새끼들 주는 거지. 그럼 뭐 안 이뻐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에 목마른 인생은요. 요즘 또 뉴스가 롯데그룹이 아버지가 조금 지금 그 창업주 그분이 좀 힐체 타는 모양인데 이제 그런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너네 일본 거 롯데해라 나는 한국 거 롯데할게라고 부회장 둘이 했는데 저들끼리 아버지는 내밀어보고 이제 막 차지하려고 복잡합디다. 그것도 텔레비 나온 얘기요. 뭐 다른 데는 거 아니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랜드마크라고 서울에 제2 롯데월드인가? 그 사람들 돈 많거든요. 최소한 몇 조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그 목말라서 그래고. 그 돈으로도 그 목마름 해결 안 돼요. 너무 돈도 넣지 마. 그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인간의 목마름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예수만. 아멘? 예수만 할 수 있다니까.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목마른 인생에게는요. 그래서 뭔가 자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목마를 때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딱 하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어야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지. 소금물을 마셨다. 바다에 빠졌는데 목마르다. 죽는 길. 바닷물 먹기 시작하면 이제 죽어버려. 뱉어져 죽어버려. 계속 목이 타니까. 단물도 안 돼. 목마를 때는 생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내가 생수의 근원. 에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보면데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거. 그리고 인간이 뭔 짓을 해도 뭐 대통령이 목말라가고 눈사나워지고 막 한 것 보시죠. 어디 배신의 정치 먹으면서 막 겁나요. 국정원에서 뭐 저거 했다고 목마른 인생들이 저거 다. 떳떳했으면 뭐 얘기하지 뭘 빨갱이 잡으려고 그랬다고. 요즘 뭐 그런다고 누가 국민들이 뭐 민간인 사찰을 안 했으면 그것도 옹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목마르니까 어떻게든지 그 정권 잡아보려고 창피해 죽겠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늙어갖고 자식들 앞에 뭔 말하려고 저럴까.
그것 갖고 목마름 해결되겠어? 권력이? 부끄러울 일이지? 돈 갖고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 이야, 하늘나라가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이제 나를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의 상속자, 내 신분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네. 내가 아버지 그러면 온 세상에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성경이.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막 그냥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아침에 그 사울 죽고 다윗이 이제 아말렉 그 시글락에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당했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보니까요. 다윗하고 한 600명이 처자식 데리고, 그러니까 한 2, 3천 명이 같이 몰려다녀.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가드왕에 가서 성 하나 주시면 좀 안 되냐. 그래서 시글락을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치고 사는데 다 그 다윗이 함께 옆에 나라 치면 아유 그냥 어린 새끼들 다 죽여버려. 왜냐하면 다윗이 와서 치고 막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려고 그렇게 다 먹고 살았잖아요. 나중에요 저 처자식이 아말렉이 잡아갔다고 블레스 그 사울 주위로 간다고 전쟁에 돌아갔더니 그때에 함께 있던 자들이 뭐라냐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해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인간은 참. 근데 다윗은요 한 번도 그들의 그 하는 애들 그럼 이제 헤어져 우리 응? 거기 몰려서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가슴에 온통한 일 있고 억울하고 아주 열뻗쳐갖고 세상 불만이 많은 것들이 왔거든. 그 인간 말종들 웬만하면 이게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해갖고 모여 사는 것들이 그동안에 베풀어준 같이 해준 게 얼마나 커니? 근데요 막 그래도 다윗은요 그들을 원망하자.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내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가라 잡을 수 있다. 그랬더니 가다가 또 그 병들었다고 버려본 애기 하나 만나갖고 너 어디 누가 어떠냐 막 걔들이 나 이제 병들었다고 버려버려 나 안 죽이기만 하면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길잡이에서 앞에 가고 갔더니 대취해갖고 그 막 주위에 다 싹쓸이하고 안 오니까 그러고 있는 것들 가서 쳐서 다 걷어오잖아요. 걷어왔을 때에 600명이 가다가 너무 지친 200명은 머물러 있었고 400명만 갔어. 그래서 갔다 온 400명이 뭐라 하면 이 새끼들 우리하고 같이 안 가서 그것도 줄 거 없어요. 여 처자식이나 주고 이거 탈취하면 우리가 다 가져야 돼. 그랬대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간 사람이랑 이들도 피곤해서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같이 우리의 식구가 아니야. 그래갖고 600명이 똑같이 나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 나라에 이제 법이 돼가지고 이제 전례가 돼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우리는 목마른 인생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사람의 모습이 딱 나와. 다윗은요 누가 자기를 그렇게 원망해도요 그런 것 갖고 얼굴 뭐 붉히거나 막 서운하거나 이러지 않아. 왜? 예수로 충만한 거야. 요즘 표현은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음. 내가 사명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 막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뺏어와서 그렇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가도하는 놈들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 저 꼴 보기 싫은 게 이 핑계 대고 그래 그럼 나는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보기 싫은 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보기 싫은 게 이 새끼들이. 왜냐하면 금방 죽인다고 막 돌돌맹이 들고 하다가 또 피곤하다고 같이 안 쫓아갔거든. 시냇가에 앉아서 물 담그고 이 새끼들 지금 안 오라. 지금 새끼들 찾으러도 안 가고. 그냥 왔는데 다 해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래 너가 알아서 해서 나는 먼저 갈란다. 그러고 가면 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유다의 다른 장로들한테 유다 고을의 어려운 그 민족들 거기다 일일이 다 보내요.
정말 그 안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받아줄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게, 희락이라는 게 이게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조금 말 한마디에 상처 입었다는 건 지금 너무 자기가 가난한 거야. 너무 지금 목마르니까 누가 한마디 한 것에 막 열받아.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가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자식은요, 우리가 발람이 얘기하는 민수기 29장 봤잖아요.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어요. 저주할 복술도 없어. 안 먹혀 하나님이. 만유바닥 크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지 입만 아픈 거야. 도리어 그게 돌아가면 얼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누가 뭐라 하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받은 은혜도 크고 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뭐 그냥 비난하면 뭐라 해도 그래 못해서 미안해 그러고 가면 되지. 그 가끔 너는 나한테 뭐 준 거 있냐 막 눈 우아래를 떠갖고 네 눈깔이 내 눈깔이 가면 대볼까 그러고 막 눈 크게 뜨지 마. 눈 하나를 튀어나올게. 내리 깔아 그냥 이쁘게 이제 온유하게 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근데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줘야 이게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없는데 그 목마른 사람한테 계속 그러면 벼룩이 간을 내 먹으라 이 인간아. 응?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 그걸 못 뺏어 먹어서 그러냐 막 그러는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다. 품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구역의 교회 안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그 많은 불만들, 정말 목마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가 있지.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위로자, 격려해 주며 세우는 자.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거듭났는지. 자, 로마서 8장에서 하나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람, 육신은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은 육신은 뭐 어디에서 난 거야? 엄마의 이제 배에서 나온 내 육신의 생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야. 이 땅의 생각, 땅에서 뭐 그게 그 사람이 땅에서 또 착하게 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늘나라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뭐 공자활 맹자활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뭐 좀 더 도덕적으로 살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그냥 육신에 있는 거냐 영에 있는 거냐 딱 기준은 그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영의 사람이, 성령이 계시면. 11절,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살리시리라.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성령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니까. 아니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니 계시는지 아직 헷갈리고 아직도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뭐한 것이다? 어린 것이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러지는 마라.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3장 1절,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같아. 육신에 속하였다가 아니고 신령한 자들에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리니까 이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게 뭔 얘기냐면 젖으로 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아주 부드러운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런 건 그냥 부드러운 이 젖으로 먹이는 거야. 그럼 밥으로 먹는 거 이런 예수 똑바로 안 믿냐? 왜 수요일 안 나오냐? 왜 찬양할 때만 오고 가서 뭐냐? 세상까지 그렇게 좋더냐? 이건 밥으로 먹이는 거야. 하셨어요? 이런 얼마나 살기는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별로 돈 많이 벌도 못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냐? 하나님 주신 대로 살지. 그 11조도 안 바치고 뭐하냐? 이건 이제 밥으로 먹이. 봉사해. 이번 주일학교 내일부터 금요일부터 하는데 수박 사와라. 이런 건 막 강제성. 당연히 사와야지. 안 사와? 뭐 하고 있어? 교사도 안 하면서. 미안해서라도 사와야지. 뭐 이러면 이제 시험 들어 이제. 누가 젖으로 먹여야 되는데 너다 몸에 수요일날 모처럼 왔더니 목사님 막 수박 사오라 그런다고 막 저그 집 안 사오라 그러는데 어째 올해는 저그 집을 안 사오라 그래 막 그러고. 아이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이거예요. 성령이 오셨어. 근데 아직 너무 어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 내가 함께 그 한 자리 차지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 심판하러 오실 때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려면 그동안 그럼 같이 고난이라도 좀 주님하고 같이 좀 걸었던 거라도 있어야 가서 벼룩도 낯짝있지. 아멘.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찾도 안 하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예수님이 이제 딱 공중고 주여 그러고 가면 내가 안다. 너 어디 있었는지 알아. 다 그래. 그죠? 주여 모르시겠어. 고난도 받아야 영광도 함께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너무 어려. 우리가 교회도 그래. 교회도 세계 여러 교회들이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가야지. 십자가는 안 지고 편안한 그런 것만 하겠다 하면 그건 너무 어리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도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지.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밥을 먹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또 여름 수련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계속 되는데 정말 수고하는 종들에게 또 은혜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